자, 우리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보에 보면은 그 사이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간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3주간 진행되고 있는데요.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 마음에 들었던 어떤 질문이라든지 내지는 내 안에 들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그 간지에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 외에도 기독교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내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그 안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그를 위해서 고민하고 또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요, 기도 제목을 적는欄이 있어요.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그 안에 기록을 하시면 교육자들이 새벽에 나와서 또한 기도의 시간에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어두운 것 같죠? 제 마음이 어두운가요? 좀 어두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난 누구인가 여긴 어딘가, 난 누구인가 여긴 어딘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그래요. 저는 이거를 하면서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는 걸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예. 여러분, 제가 지금 힘드신가요? 예, 제가 이 교회에서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도전 의식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거운 마음에 앉아 계시니까 뭔가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그런 도전 의식이 생깁니다. 지금도 무거우십니다. 우리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설교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뭐 이런 표현은요, TV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어느 때 나오냐면 주인공이 어디서 떨어졌거나 아니면 충격을 받거나 정신줄을 놓을 때 자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난 누군가 여긴 또 어딘가, 뭐 이런 표현들이 쓰여 있어요. 누군가 저에게 와가지고요,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단연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난 누군가, 그리고 또 여긴 어딘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실제로 이것을 자기가 깨닫고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중요하겠죠? 네, 긴장을 하고 설교를 들으십시오.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축구를 꽤나 좋아해요. 조금 약간 심하다 할 정도로 좋아해요. 미국에서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 축구를 하러 못 나가는데요, 한국에서는 매일 새벽 기도가 끝나고 축구를 하러 나갔어요. 그러니까 매일 운동을 했다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보는 것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 좋아해요, 축구는. 참고로 저는 축구를 볼 때요, TV의 볼륨을 다 끄고 봅니다. 축구 중계를 할 때 아무 소리도 나지 않게 봐요. 왜 그럴까요? 제가 중계를 합니다. 자, 왼쪽으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파해도 될까요? 이건 아니죠. 이런 식으로 저 혼자 축구를 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디서 떨어진 사람들은 사랑으로 위로해 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집에서 제 이런 모습을 제 와이프가 보고 나서요, 혀를 차더라고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저는 축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한 번은요, 저희 교회에서 교회 간길이 축구 시합이 있어서 겨울이었는데 좋은 운동장을 빌려서 밤에 운동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 밤에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쫙 켜니까 그라운드가 너무나도 멋있는 거예요. 축구를 막 하고 있는데 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펑펑펑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이게 빛에 비춰가지고 눈이 내리고 그라운드는 이제 점점 흰색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축구공을 딱 들고 옆에 공을 딱 끼고요, 사진을 하나 찍으러 사진 하나 딱 찍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 SNS에다가 딱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글을 썼냐면 나는 축구인이다 라고 글을 딱 써놨어요. 그랬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제 SNS에 답글이 막 그리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청년들이 당신은 축구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당신은 축구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 동기들이 막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정신 차리고 축구장에서 나와라.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뭐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회개했어요. 저는 축구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었어요. 2주 전에 저희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부모님 상담 시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금방금방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학교를 빨리 시킨 거예요. 집에 아이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좀 일찍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간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조금 바빴던 주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한국에 가시는 일도 있고 개인적으로 설교를 또 몇 번 준비해야 되니까 뭐 읽어야 하는 것도 많고 또 개인적으로 해야 할 공부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서 뭔가 이렇게 게으름이 잠깐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음이 잠깐만 생겨서 이렇게 미루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아이들이 또 집에서 벅적대니까 에이, 안 되겠다. 이 아이들한테 뭔가 추억의 거리를 만들어줘야겠다 생각해서 에라 모르겠다 개낚시나 가야겠다 그랬어요. 개낚시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개를 잡으러 가야지 그랬어요. 날씨가 좀 추워서 개 시즌이 좀 지났거든요. 근데 좀 걱정을 했지만 또 진호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줘야지 그러면서 이제 개 낚시를 갔어요. 그래서 그 닭을 사가지고 이제 개 망을 딱 던졌는데 생각보다 개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꽤나 많이 잡았어요. 근데 또 큰 것들이 막 탁탁 올라오는 거예요. 큰 것들이 쫙쫙 올라오니까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막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우도 막 개를 보니까 흥분해가지고 아빠 어떻게 아빠는 이렇게 개를 잘 잡아 그런 거예요. 제가 우쭐대가지고 야 몰랐어? 아빠는 개 도사 그랬어요. 근데 진우가 나를 딱 보더니 아니야 아빠는 개 도사가 아니라 전도사야 그런 거예요. 아빠는 개 도사가 아니야. 아빠는 전도사야.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런 식으로 듣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자기가 누군지 알았죠. 저는 개낚시하다가 알았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며 저는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요. 제가 재밌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신앙인에게 내가 누구인가 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시며 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정의할 때는요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예요. 내가 지금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말은요 지금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발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나의 소속이 어디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알면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초반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정답부터 말씀드리고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을 제가 인위적으로 구분을 해서 죄송하지만 성경의 기준대로라면 그분들은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세상의 다스림을 받으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엔요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경찰이라고 한다면 경찰들은요 도둑을 잡고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 아마 그분들이 하는 일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계신 경찰들은요 그 일들을 할 때 나름대로 사명도 있고요 나름대로 그 일에 대해서 의무도 갖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왜 그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예술가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깊은 곳에서는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그들이 하시는 일들은요 그들이 행하는 일들은 이웃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해도 그 가운데 가장 중심에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리스도인 경찰한테 가서 당신은 이 일을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예술가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왜 이런 예술작품을 만듭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은 우리를 직업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느냐가 상관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냐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거니까.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 있든지 어차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의사십니까? 경찰이세요? 회사원이세요? 주부세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를 나이로 구분하고 직장으로 구분하고 그 어떤 것으로 구분할지 모르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우리 모습이, 우리의 포지션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온 세월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인생을 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난 시간을 쭉 보니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 잘 사는 방법은요, 세상의 방식대로 사시면 돼요. 자기 자신을 철저히 준비해서요,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세상은 이거를 순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순리에 맞게 살면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요. 세상의 순리라고요. 이 세상의 순리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집니다.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험난한 세월을 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대표되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창세기에요, 믿음의 3대 족장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인생길에 내가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해요. 나의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야곱에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야곱은요 정말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창세기에 있어서 야곱의 분량이 가장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야곱은요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소유하기 위해서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얻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그로 인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음의 위협을 받게 돼서 광야로 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광야에서 삼촌 라반을 만나는데 이 삼촌 라반이 정말로 비열한 사람이에요. 이 라반 밑에서 속고 속는 일들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 라반 밑에서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노예처럼 일해가지고요, 노예처럼 일해서 아내를 얻게 되는데 원치 않았던 아내까지도 책임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10년 동안 일하면서 자기가 그 임금을 받지 못했던 일들도 태반이었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그 형의 위협 때문에 자기 본토로 돌아가지 못하는 위협 가운데 계속 살았습니다. 훗날 숲곳에서는요 자기 자녀들 때문에 자기네 부족이 멸절당하는 위협까지도 겪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요셉이라는 아들의 또 아들을 잃는 일까지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이 마지막으로 사랑하고 아끼던 베냐민까지 내어주어야 하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성경에서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스토리가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야곱의 전 생애를 말했는데 힘든 일들이 정말 많았죠. 그애가 말한 것처럼 험난한 세월을 산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정말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까요? 정말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까요?
지금부터 진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리얼 스토리예요. 리얼 스토리.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거 얘기해 주시는 분 별로 없어요. 이런 묵상 잘 나오지 않습니다. 초롱초롱하게 바라보시세요. 자, 성경 속에서 야곱의 등장은 쌍둥이로부터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사건의 시작은 장자권 사건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야곱이 왜 그렇게 장자권에 집착했을까요? 이 장자권을 받으면요, 야곱이 자기네 형이 자기를 죽일 걸 뻔히 알면서 왜 이렇게 그것에 집착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재산 상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 상속. 장자권은 곧 상속권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유목민들이 무슨 재산이 있어가지고 뭐 재산 싸움이 붙냐? 지금 같이 말하면요, 에서랑 지금 야곱은요 형제의 난이 부딪힌 거예요. 그 재산을 갖겠다고 지금 싸움이 붙은 거라는 거예요. 유목민들이 무슨 재산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물질을 공급하시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복음화 시켜라라는 명령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요, 엄청난 재물을 공급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부가 늘어나는데 어느 정도 부가 늘어나냐면, 그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그의 가축들이 함께 양들이 풀을 뜯지 못할 정도로 재산들이 많았다고요. 양들이 많았다고요. 그들의 그 하인들이 그 양을 치다가 싸움에 붙어가지고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가축이 많았답니다. 아브라함은요, 개인 호위무사가 400명 정도 됐어요. 이들은 하인이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은 군인들이에요. 이 군인들이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었냐면 4개 국가의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당시의 최고의 권력의 상징이었던 우물을요, 여러 개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 계속 그가 부가 늘어나요. 중동에 있어서 그 지역에서 최고의 부호를 말하라면 아브라함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재산을요 고스란히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고스란히 물려받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여기서 기억할 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장자는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이삭이니까 상속권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요 물질을 더하십니다. 사역을 하라고 물질을 더하세요. 성경의 기록만으로 보면요, 이삭은요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대요.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물을 막 몇 개씩 줘요. 싸워? 가져가. 난 또 파면 되니까. 근데 중동권에서요, 광야에서 우물은요 오아시스 같은 곳이에요. 모든 상권이 이 우물로부터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은지를 아시겠죠?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요 그 이삭에게 그 부를 더하십니다. 기억해야 하실 건요, 여러분, 이것은요 축복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신 공급이었어요. 사역에 대한 공급,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공급이었어요. 지금 이삭은요 그 주변 국가의 왕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에서와 야곱. 지금 어느 정도의 분주 아시겠죠? 어마어마한 애들이에요. 지금 우리와 급이 다른 애들, 야곱과 에서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 팔아서 장자권을 산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의미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장자권은요 권력이며 명예이며 생존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처절하게,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 상속권을, 장자권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인터넷에, 한국 인터넷에 유명 이슈가 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있어요. 아세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뭐 이런 단어가 젊은이들에게 많이 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 잘 만난 사람을 금수저라고 그래요. 금수저 갖고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차등 쭉 내려가다가 부모님한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흙수저라고 그래요. 흙수저. 그래서 흙수저는 아무리 애를 쓰고 바등바등 거려봤자 금수저를 이길 수 없어.
흑수저가 아무리 노력하고 실력을 갖고 뭘 해도 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없어 라는 비판적인 시선으로 지금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기준으로 말하면요, 야곱은 금수저예요. 금수저. 태어날 때부터 급이 달랐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재벌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아세요? 재벌들? 모르죠. 뭐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재벌을 뭐 만나봤어야 알죠.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이야기가 있어요. 삼성 회장 이건희 회장님 생일 때 가족들이 마셨던 와인이 있습니다. 그 와인이 2천만 원이었대요. 2만 불입니다. 여러분, 이런 와인 집에 한두 병씩 가지고 계신가요? 왜 전혀 놀라시진 않죠? 집에 몇 병씩 가지고 계신가 봐요. 인터넷에 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의 소박한 여름 휴가. 빌 게이츠 아시죠? 빌 게이츠의 소박한 여름 휴가라는 기사가 있어요. 빌 게이츠가 가족들하고 여름 휴가를 갔다 왔는데 너무나도 소박하게 갔다 왔대요. 얼마를 썼냐면 일주일간 51억을 썼습니다. 일주일간 51억을 썼는데 크루즈를 빌려가지고 51억을 썼대요. 근데 왜 검소하냐면 빌 게이츠의 전체 재산이 74조래요. 74조. 그러니까 74조에서 그러니까 51억, 그러니까 500만 불 정도를 사용한 것은 우리로 환산을 하면 한 10억 정도, 100만 불 정도의 재산을 가진 분이 일주일 동안 8만 원을 내고 휴가를 갔다 온 거래요. 검소하죠, 빌 게이츠.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검소하게 51억만 쓰고 왔어요. 여러분, 재벌들 그렇게 살아요. 그죠? 어마어마하죠. 2천만 원짜리 와인도 먹고 일주일에 51억씩 쓰고. 근데 지금 야곱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물론 이 정도의 야곱이 라반을 만나서 도망하면서 고생 좀 합니다. 20년 후에요,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야곱은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엄청난 재산을 스스로 만들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거긴 한데 유산 상속 없이 또한 부호가 됩니다. 아무 상속 없이 이미 부호가 돼요. 그러고 나서 성경에 우리가 특이한 말이 나오는데, 이미 부자인 야곱이요,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화해를 하게 되고 나서 특이한 일이 벌어지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직 이삭이 살아 있었어요. 이삭이 180세까지 삽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러 가요. 아버지를 만나고 그때서야 이삭이 목숨을 다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다할 때 그 이삭의 재산 어디로 갔을까요? 야곱에게 갔어요. 이미 부자인데 엄청난 부까지 그대로 가져왔다고요. 상속권 장자권은요, 상속권은요 100% 가져가요. 지금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이미 축적했단 말입니다. 부에 부를 더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성경을 돈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다들 그렇게 진행되는지. 여러분,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안진뱅이 고쳤잖아요. 성전에 있는 아침뱅이. 그 왜 문제가 된 줄 아세요? 그게 앵벌이에요. 제사장들이 거기서 다 커미션 먹었다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진짜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성전을 치유하셨는데 그게 문제가 된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다 제사장들이 커미션 냈다고요. 그걸 거두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진짜 우리가 리얼 스토리로 바라보면요, 지금 엄청난 돈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요, 그런 부를 지금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부호를 말하면 그것은 야곱입니다.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지금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야곱이 험악한 내가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뭐가 험악한 세월이에요? 금수저라니까요, 최고층이라니까요. 여러분, 빌 게이츠의 삶이 험악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험악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루하루 빠듯빠듯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험악하다고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뭐라고 말하면 나의 삶이, 나의 인생길이 험악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요,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것들은 세상의 기쁨이고 세상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것들이 기쁨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매여 살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때론 우리의 기쁨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이라고요. 성경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잠시 잠깐 사라질, 해가 뜨면 사라질 안개와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누가 사라질 땅을 향해서 희망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사라질 것을 향해서 우리의 영생을 걸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망할 회사의 주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지금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을 소원하기 위해서, 갈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을 조금 더 갖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투쟁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고백한 이 험악한 세월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역경, 비참, 고난, 재난, 수고와 애씀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야곱이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 살 때 뭐라고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냐면, 나의 인생은요, 역경이고 고난이고 재난이고 수고와 애씀이었습니다 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요, 청년회를 가를 때 저한테 혼동이 왔던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청년들은 이제 대학부들이잖아요. 근데 고3들이 잘 올라와야 청년회가 부흥이 돼요. 이게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회가 이렇게 각 기관들이 잘 배출하는 것도 아주 좋은 이제 부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3들이 올라오질 않아요. 가만히 고3들이 어떻게 있나 봤더니 고3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학생의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뭐 고1, 고2들은 드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왜 예배를 드리지 않나 봤더니 얘네들이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공부할 게 바쁜데 교회 나가면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니까 그 학생의 예배를 아예 안 나오던가 아니면 어린 예배에 잠깐 나와서 설교만 듣고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다른 청년들 보면 교회 열심히 나오는 청년들은요, 공부 잘 안 하는, 학원 안 가는 친구들은 교회 나와서 막 봉사하고 예배란 예배 다 드리고 뭐 집에 안 가고 자기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를 해요. 뭐 좋은 모습이죠. 그렇게 1년이 지납니다. 그러면요, 이 공부하러 간 친구들은요, 좋은 대학교 가요. 다 서울권 대학교 가가지고 교회가 가까우니까 교회를 다 열심히 나옵니다. 1년이 지나서 청년회에 그 친구들이 다 올라와요. 그럼 교회는 그들을 또 자랑스러워해요. 왜냐? 좋은 대학 갔으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의 친구들 다 어디 갔죠? 지방대 갔거나 대학을 못 가서 창피해서 교회를 못 와요. 교회를 못 나오는 거야. 그리고 교회 사람들은요, 또 그거 창피해요. 그리고 불쌍하게 여깁니다. 제 머릿속에 혼동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왜냐면 한국 사회에서 대학을 들어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1년만 열심히 기도하고 와라, 뭐 어차피 평생 예수님 믿을 거니까 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근데 교회에 좀 엘리트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신앙인들이 좀 잘 나갔으면 좋겠고, 근데 뭔가 온전치 못하고 혼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같이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님한테 나눴어요. 같이 공부하고 있는 전도사님한테. 이 전도사님은 늦게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로 오신 분입니다. 명문대를 나와가지고요, 그리고 유명 대기업에 들어가서 과장까지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뒤늦게 신학교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뭐 귀한 발걸음이죠.
고민이 됩니다. 이런 애들 어떻게 됩니까? 저는 명문대를 못 나와서 모르겠는데 명문대 나오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학생들의 삶이 자기의 삶이었대요. 자기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믿음을 지키며 학생의 생활도 열심히 잘했는데 고3이 되니까 시간이 아깝고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공부를 더 하면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회는 아예 안 나가고 주일 예배 때 목사님 설교만 듣고 이제 학원을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게 됐대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자기의 세상을 선택하고 나아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후에 많은 선택권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주어지게 됐는데 그때마다 자기가 세상을 선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 신앙이 갖고 있는데 문제만 나타나고 결정권만 주어지게 되면 자기가 자꾸만 세상을 선택하게 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밀리니까 계속해서 밀리게 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벌고 좋은 포지션에 갔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자기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었음을 발견하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고3들 믿음의 자리에 앉혀놓는 거 어려운데요, 전사님 꼭 그들 그 자리에 앉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순리를 따르는 것은 나름 이유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순리를 따르는 건 나름 이유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얻어지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냐면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이 잠시 잠깐이라고 할지라도 남들보다 많은 것을 얻어서 남들보다 잘 살 수가 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을 때 주어지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은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매력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우리 아멘 한번 크게 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신약성경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평안 누려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평안 체험하셨어요? 하늘나라의 평안이 임하면요, 우리는 마음에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던 야곱이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을 가졌지만 자기 인생이 험악하다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 평안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평안을 가지면요, 우리가 담대해진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없음을요, 성경은 하나님의 없음을 뭐라고 표현하면 두려움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면요, 그거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너희와 동행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담대함을 우리에게 준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로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에 무엇라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복음 전파입니다. 근데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주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라고 말해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가면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나가면 불편함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어요. 담대하기가 어렵다니까요. 세상의 방식으로 나오니까. 그런데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요 세상의 물질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질 가진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야곱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안 되더라, 험악하더라, 내 삶이 꼬이더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평안이고 그것이 담대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 갑니다. 근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야곱이 바로왕 앞에 가는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뭘 할까요? 축복을 해요. 뭘 한다고요? 지금 누가 누구를 축복하는 겁니까? 축복은요, 왕이 신하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하는 게 축복이에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게 축복인데, 지금 야곱이 바로 앞에 나가서 왕, 최고의 강대국 왕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동권에서 축복은요 말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동권에서 축복은요 손을 머리 위에 얹던, 어깨에 얹던 분명한 행동이 따라야 돼요. 그걸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집트 사람들은요 그 앞구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목민들을 가증히 여겼대요. 이 가증히 여겼다는 원어를 보니까 혐오했다라는 겁니다. 아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가증히 여겼대요. 왜 가증히 여겼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의 손 때문입니다. 유목민의 손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유목민들이 하는 일들은 우유를 짜고 가죽을 갖고 뭐 동물을 죽이는 일도 주요 업무지만 그들이 가졌던 일 중에 하나는 동물의 배설물을 말려서 연료로 사용했던 일이에요. 그러면 동물의 배설물을 만지는 일들이 난무했겠죠. 그 손이 그렇게 정결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중동 문화권에서요 지금도 왼손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경망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동 사람들은요 예전에 뒷간에 가서 볼일을 보고 나서 뒷일을 처리하는 걸 왼손으로 했어요. 그러고서 왼손을 닦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왼손을 갖고 악수를 한다거나 왼손을 갖고 뭘 하는 것은요 굉장히 경망스러운 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왼손잡이 누구는 그러면 보통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없으니까 왼손을 쓰는 거라고. 아니면 성경 속에서 왼손잡이 누구라고 표현하면요 양손을 잘 쓰는 기능공을 얘기하거나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되지 않고서는 왼손을 쓸 일이 없다고요. 중동권에서는. 그러니까 손이 왜 가? 배설물 때문에 더럽게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유목민들은 그 동물의 배설물을 만지는 손을 갖고 와요. 근데 지금 야곱이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손 갖고 바로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가당키나 한 일이 벌어집니까? 근데 중요한 건요 바로가 고개를 숙여서 그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엄이에요.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세상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야곱이 한다고요. 야곱이 행한다고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났을 때는 그가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자기 인생을 험악하다 말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야곱은요 너무나도 담대해진 야곱이었어요. 자신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위엄을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또 여기는 어디인가? 그래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이 땅은 세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불러요. 사명.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은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처를 예비해 두셨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할 곳은 바로 이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단어의 한자 뜻이 무엇일까요? 목숨을 걸고 이루어야 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이루어야 하는 일은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 곧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시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면서요, 주님의 일을 또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직장 일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요, 그거 하면서 주님의 일도 해야 돼요. 경쟁력도 없고요, 힘들고요, 핍박과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소 어려운 얘기고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강단에서 축복의 이야기, 기쁨의 이야기, 어떠한 은혜의 말씀만이 또한 듣고 싶은 분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진짜 성경의 진리는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감당할 때,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기쁨, 평안 누리시고 싶으신가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십시오. 이 땅 가운데 내가 마땅히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들을 이루어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 바라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